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살아서 역사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이제 삼복더위 폭염이 지나가고 쌀쌀하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이 계절에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오늘 이 밤도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나그네 인생을 하루하루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를 들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들어주시지 않는 분도 전능하신 아버지시오니 범사에 감사하며 남은 인생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남은 생애를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귀한 종들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성삼위 하나님 이김과 승리와 능력을 받으시옵시고 찬양을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305장 찬송하시려 황민다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305장 찬송입니다. 귀하고 귀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저녁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잘난 것이 없고 정말 드러낼 것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입술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사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 필그림 관광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리에 나아와 주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게 설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된 모습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주님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아버지 성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늘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믿음을 견고히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반석과 같이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주님이 없다 정말 주님을 부인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정말 필그림 감동교회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믿지 않은 많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때가 가까워왔음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흔들릴 수 있으나 하나님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하늘에 정말 그 복음을 붙잡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정말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필그림 감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4절까지 교도가 들어가시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교도가 들어가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1편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더말라소서.
대전하는 내 죄과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14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낮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인데 오늘 이 밤에는 하나님의 용서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신앙생활 하십시오 하면 어떤 분들은 나는 죄가 많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실까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하는 분이 있습니다. 무슨 죄가 그렇게 많길래 나 같은 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고 자책하고 절망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나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 아들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너의 죄를 묻지 않고 용서하고 내 아들 예수의 피로 씻어주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너를 내 아들 자녀 아들 딸 삼아주고 지옥 백성 천국으로 인도하시마 하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죄를 용서하심이 포함되고 있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 바로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전에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러죠. 회개한다면 그 어떤 죄도 용서 못 받을 것이 없다 하는 선포예요. 오늘 절대 절망 속에 희망이 있다 하는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3장 2절에 바로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어떤 죄인도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하나님의 죄사함 용서를 받고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용서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내 모습 이대로 아버지 앞에 오면 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뭡니까? 현재 조건이 있다면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이 조건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사 용서하시는데 그 구속의 역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바로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아들 예수님은 구속의 은총을 바로 순종하시고 적용하시고 이루어 나가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가마 감동하사 죄를 회개하고 죄악을 깨닫게 하고 주께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바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진정으로 찬양할 수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고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바로 용서의 은총이고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죄, 죄를 사해 주시는 동기는 뭡니까? 오전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있고 그랬어요. 사랑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람이 인간을 사랑하신다. 절대적인 사랑이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계신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죄사함의 동기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는 어린 양의 피로 죄의 속함을 받았고 신약에 와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대속의 피값의 희생을 피의 죄사의 흘리심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사죄의 목적. 하나님이 그 믿는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하시기 위하여. 시편 말씀 속에는 150편 중에 7편이 참회의 시가 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7편이 참회, 회개하고 자복하는 참회의 시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시편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7편이 바로 참회의 시예요. 참회의 시 중에 오늘 51편이 가장 유명한 시입니다. 가장 유명한 참회의 시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거꾸러지고 죄를 사해달라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내용, 참회 회개하고 자복하는 바로 시가 올 시편 51편이에요. 인류의 모든 인생들에게, 사람들에게 그러죠. 죄사함 못 받을 죄가 없다. 하나님은 용서 못할 것이 없다. 천재 조건 나와서 회개만 하면 그러죠. 하나님은 어느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신다. 흰눈같이 양털같이 씻어주시고 동이 소에서 먹은 것 같이 나의 죄를 바다 물결 속에 던져버리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어느 누구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고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걸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참회시 가운데 가장 유명한 시인데 그 오늘 51편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그러잖아요. 영장으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이때 회개하고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나오고 있어요. 이 내용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을 통하여 배경이 바로 사무엘하 11장 12장 내용에 바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배경으로 오늘 말씀을 줬다고 말입니다. 선지자 나단 선지자의 지적으로 그러죠. 다윗이 자기의 죄를 인식하게 되었고 다윗은 자신의 지은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이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 시는 단순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용서와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하는 은혜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한 개인의 범죄로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바로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죄 사함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어느 누구도 용서 못 받을 죄가 없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바로 지금. 그러므로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그렇죠. 나 같은 자도 죄 사함 받고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하는 자가 없다고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는. 아시겠죠? 오늘 본문 말씀부터 그걸 선포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어떤 죄를 가졌을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자복만 한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흰눈같이 씻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놀랍게 위대하고 탁월한 마음으로 다윗을 세워주셨듯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듯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축복의 사람 기적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오늘 말씀이 오늘 희망의 소망의 말씀이죠.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를 오늘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멸시치 않으신다. 아니하시리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멸시치 아니하시고 받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회개만 한다면 어떤 죄도 죄악도 사함받을 수가 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는 말씀의 선포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소망의 말씀이죠. 오늘 그 첫 번째로 보면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 말씀이에요.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러죠. 오직 하나님의 은총밖에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은혜로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을 통하여 명예를 걸고 죄악을 처해 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로우심으로 선하심으로 용서해 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래서 다윗은 사죄를 비는 기도를 하고 있다고 말이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있다, 간구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심과 풍성하심, 자비로움에 의하여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이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죄를 지었는데 진실하게 무릎을 꿇잖아요. 이것이 아름답고 귀한 믿음이에요. 외식하지 않고 우리 나를 도말하소서 하는 도말이라고 하는 말의 원뜻이 지운다고 하는 뜻이에요. 지운다는 죄를 지워버린다.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죄가 뭡니까? 죄를 지워달라고 하는데 그 지은 죄가 뭐예요? 다윗이 지은 죄는 하나님의 본질을 거스리고 있다고 말이에요. 거스른 죄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의 본질을 거슬려 버렸어요. 바로 이것이 죄예요. 그래서 다윗은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기 죄를 토말해 주시고 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 죄가를 내가 압니다.
히브리 말로 페사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은 경계선을 넘었다 하는 뜻이에요. 바로 말씀에 금지하는 경계선을 넘어버렸어요. 지금 바로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경계하신 금하신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법도를 넘어서 버렸다, 어겨버렸다고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배반하면서 바로 배신하는 행위가 경계선을 넘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믿고 맡겼잖아요. 바로 믿고 왕인을 세워줬잖아요. 이세의 아들 못난이 중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신해버렸다고 말이에요. 바로 경계선을 넘어서. 오늘 그 말씀의 뜻이 나의 죄악을 아우니, 죄악은 아운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구부러져 버린 상태를 말해요. 인생이 바르게 정도를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 구부러져 버렸어요.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칼이 있으면 칼 무를 썰고 뭐 음식을 만들고 뭘 깎고 하려면 칼이 쪽 곧은 바른 칼로 해서 해야 작업이 되잖아요. 칼이 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쓸모가 없어요. 아무짝에도. 이 뜻이에요. 말이죠. 다윗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런 상태, 구부러져 버린 상태의 영적으로, 영혼으로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고 자기 기능을, 원래 의도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상태를 오늘 지금 뜻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를 짓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나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간절히 애원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말은 계속 우리 지금 시작에도 나옵니다만은 히브리어 헤트라고 하는 뜻인데 관역을 쏜 화살이 엉뚱한 곳으로 넘어가 버렸다고 말이에요. 관역을 향하여 활을 쏘잖아요. 공수가 정통에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엉뚱한 곳으로 비껴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을 그 표적을 향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그 표적을 벗어나 버렸어요. 바로 이것이 죄예요. 죄. 그래서 바로 신약에 와서는 헬라어에서는 하마르티아,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 버렸다고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표적을 벗어나 버리고 그러죠. 이것이 바로 죄예요. 지금 다윗이 죄를 지므로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고 그러죠. 하나님이 목표하신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죄를 지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 그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하는 걸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 어떤 자도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회개만 하면 그러죠.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하실 말씀이 필요 없다고 말입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 말씀 보면 바로 나오지요. 살인죄와 간음죄는 출애굽기 21장 23절에 25절에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율법에 살인죄와 간음죄는 사함이 없습니다. 그건 자체가 사함이 없어요. 뭐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고 희생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린다고 된 거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건 아예 바로 없어요. 지금.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면 무조건 사형입니다. 그건 참작의 여지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레위기 20장 10절에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바로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이. 용서가 없어요. 제사 드린다고 사함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형을 받을 죽을 죄를 지었어요. 지금 죽어야 돼요. 지금 바로 다윗은.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어린 양의 새끼의 비유를 통하여 그러죠. 다윗에게 일깨워줘요.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고 감쪽같이 속이고 1년이 지난 세월을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역사해요. 선지자를 통해. 다윗이 1년 가까이를 지금 감쪽같이 숨기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밧세바의 그 우리아의 아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다윗과 간음해가지고 이웃신을 하여 아들 낳아버렸잖아요. 응? 그러니까 약 1년이 지나버렸어요 지금. 그런데도 숨기고 있어요. 양심이 마비돼 버리니까 죄인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나단 선지자를 보낸다고 말이에요. 다윗에게. 그래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듯이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내 영혼에게 복을 주시고 내 영혼을 하늘나라 큰 위대한 자로 쓰시고 삼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바로 그대로 믿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강단에서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다시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양심이 마비되어 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 이 세 가지 단어를 쓰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몸부림치며 회개하고 통회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자비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하고 부르짖고 있어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은 다윗이 간구하는 근거가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면 마치 어머니가 자기 태에서 난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같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본문의 본질의 말씀이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어머니와 같다. 하나님이 불쌍히 아들 딸을 불쌍히 여기듯이 그 말이에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죄악은 사람의 양심과 영혼을 마비시켜버리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 다윗은 파렴치한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고도 자신이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닫기 전까지 그래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속이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을 받은 자로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아버리고 배은망덕한 죄를 지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아시겠죠? 스스로 회개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을 때에 밧세바가 아이를 임신하여 큰 그 아들이 태어나게 됐다고 말해요. 바로 그럴 때까지 1년이 지나도록 회개하지 않고 숨기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회개는커녕 자신의 죄에 대하여 인식조차 못하고 있었다 하는 오늘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 문제에 대하여 영원히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되겠으니까 선지자 나단을 보냈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다윗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오래 기다리셨고, 그가 회개치 않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깨우치셨다 그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고 용서예요. 바로 그러잖아요. 그대로 있어서 너는 지옥불로 떨어지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으니까 선지자 자기의 종을 보낸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시겠죠?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서 사죄의 죄 사함의
용서의 은총이 주어진다 하는 말씀이에요. 나의 죄를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체하소서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죄악으로 얼룩진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그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고 그러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실 수가 있다. 이걸 이제 인식하게 됩니다. 비로소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죄 용서함 받고 깨끗이 씻음 받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하는 걸 오늘 보여줘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깨뜨려져 버려요.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듣지를 안 해요. 죄악을, 내 마음의 죄악을 보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심이라 그랬어요. 바로 죄를 작은 죄부터 큰 죄까지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하고 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만은 작은 죄라도 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끊어져 버린 다리와 같이 되어버린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불러도 하나님 대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죄악이 가로놓여 가지고 관계가 끊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바로 부르짖기를 내 죄가를 도말라소서, 서두에 말씀드린까지 도말을 해달라고 하는 건 지운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빚쟁이들에게, 빚쟁이 바로 이름을 쭉 써놓잖아요. 지금 누가 몇 월 며칠이나 얼마 가져가고 얼마 빌려가고 얼마 빌려가고 했다. 그 빚을 진 자가 빚을 와서 갚아버리면 어때요? 장부에서 싹 지워버리잖아요. 그 뜻이에요. 바로 응? 하나님이 지워버린다고 말입니다. 죄를 맑게 씻기시며 때예요. 바로 옷에 때가 묻었는데 깨끗이 빨아서 깨끗해진 것처럼 그 말이에요. 바로 나의 죄를 맑게 씻겨주시라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있는데 더러운 옷을 깨끗이 빤 것 같이 깨끗이 제하소서. 체해달라는 거는 뭐예요? 깨끗이 제하소서. 나병 환자 있죠? 손이 문드러지고 키가 떨어지고 코가 비틀어지고 거기서 진물이 나고 썩어가잖아요. 옛날에 심할 때는 한센시병 환자들 그 진물과 모두 썩어져가지고 깨끗이 씻어져 버리고 치료된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핵심 내용이에요. 깨끗이 제하여 주소서. 한센시병 환자가 깨끗이 진물이 다 났고 깨끗이 씻어져서 원상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얼마나 명확한 진실한 부르짖음의 기도입니까? 오늘 지금 기도의 모델로서 보여주고 있어요. 회개하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와서. 큰 두 번째로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죄를 능치 못할 일 없이 사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은 오늘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적용하시는 원리가 있는데 그 적용하시는 원리가 뭡니까? 희생의 원리다 그 말이에요. 희생의 원리. 죄를 사하시는 희생의 원리. 하나님의 공의와 원리대로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시면 죄 사함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희생의 원리가 바로 구약에는 짐승의 피, 양의 피요, 신약에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이라. 할렐루야. 아들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바로 용서해 줘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값을 보시고 용서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자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내가 과실치사해가지고 잘못해 죽였는데 용서받아요. 응? 가늠죄를 지은 자가 있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줍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설 때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는 속감받지 못할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권능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권능의 하나님. 그런데 다윗이 오늘 고백하기를 죄를 지으면 항상 죄의식에 시달리게 된다 그거예요. 죄를 가지면 시달려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경찰차만 보면 놀라고 막. 이거 죄를 지으면 그래요. 시달려요.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막 어디 쥐구멍이라도 막 들어가고 싶은 그게 바로 죄의식에 시달려요. 죄를 지으면 이렇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대전 나는 내 죄과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약 1년 동안 숨긴다 그랬죠. 회개하지 않고 숨기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모른 체하고 숨기고 가증스럽게 있었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죽을 맛이에요. 참 평안이 없어요.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 사는 거에 아니에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고. 이것이 죄의 바로 시달림이에요. 우리가 아시겠죠? 이 시달림에서 있는 자는 돌아서기를 저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돌아서 죄를 토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방송을 듣는 자 중에 그런 자가 있으면 회개하고 자복하고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10절의 말씀 보면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너에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너의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2장 7절에 10절에 모른 체하고 감쪽같이 속이고 숨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요. 그리고 오늘 지금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여호와께만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그랬잖아요. 지금 오늘 말씀에. 그거 이상하잖아요. 요거 지금 왜 주께만 범죄했습니까? 바세바에게도 범죄했고 그 남편에게도 남편을 죽이고 그 가족들 아버지 어머니 부모에게 죄를 짓잖아요. 지금. 그런데 다윗이 지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주께만 범죄했다 그 말이죠. 바로 내용이 사무엘하 12장 7절에 10절 말씀이 나온다고 말입니다. 너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업신여기고 그 말이에요. 바로 죄를 짓는 것은 본질은 여호와께 죄를 지은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니까 그런 죄를 짓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이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모태에 태어날 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니나 이 말은 어머니가 불량한 어머니란 말이 아니에요. 이건 원죄를 가지고 내가 탄생했습니다. 태어났습니다. 그 말이에요. 원죄를 가지고 죄악성을 가지고 나는 태어난 인생입니다. 원죄가 있는 인생입니다.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그 말의 뜻이에요. 그 자신의 죄를 원죄부터 가지고 나온 인생이므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바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진실함이 없음을 고백하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해요.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리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나는 진실함이 인간의 힘으로는 진실함이 없습니다. 1년이 넘도록 가까이 되도록 하나님 여호와를 감쪽같이 속이고 거짓말하고 양심이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진실을 원하십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진실을 원하십니다. 진실한 마음을 원해요. 하나님.
그래서 진실이 없는 마음, 자신의 마음을 진실한 마음을 갖도록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는 불가능이 없다고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나님께 대한 성실하고 정직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자도 다 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만남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큰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교훈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어떻게 임하는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용서 못 받을 것이 없다니까요. 천국에 못 갈 자가 없습니다. 믿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구약에서 살인죄와 간음죄는 제사로도 안 된다니까요. 그건 무조건 쳐 죽입니다. 바로 악을 골짜기에 가서 부정하자 하고 쳐 죽여버려요. 그런데 다윗은 사죄를 받잖아요. 용서를. 멸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우리 바로 인간들에게 미치는 효과요. 그렇죠.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의 목적입니다. 바로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오늘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어요. 7절에 12절 말씀입니다. 정결케 하심을 다윗은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 바로 적나라하게 사실대로 구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고 바로 기도하고 있어요. 간절히. 우슬초가 뭡니까? 정결 의식에 사용하는 화초예요. 바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애굽에 탈출할 때 6월절 저녁에 우슬초로 어린 양의 피를 찍어서 문인방과 문지방에 발랐잖아요. 바로 이 우슬초예요. 바로 우슬초로 나를 청결하게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하나님 용서를 구하고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죄 없이 함을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울부짖음입니다. 바로 나의 죄를 없이 해주시고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 말이에요. 우슬초로 나를 청결케 해달라는 뜻은 그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문인방과 우슬초에 바르고 뿌릴 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잖아요. 6월절 바로 그거예요. 바로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소서 그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하실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내주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해주시옵소서. 옛날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내리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그 음성을 듣게 기쁜 소식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그랬죠.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고 부르짖고 있잖아요. 나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죄를 도말해 주시고 죄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죄의 결과는 수치심인데 두렵고 떨림인데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됨인데 거기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내 마음을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는 것. 죄악이 얼룩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더러운 영혼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지 않는 영혼은 깨끗한 마음이 필요하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기도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바로 기도하는 자. 거룩한 교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오늘 아시겠습니까? 바로
다윗이 기도하는 거 뭐예요? 성령을 걷어가지 마시라고 기도하고 있어.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을 걷어가 버리시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나 마찬가지예요. 응? 마른 뼈 해골대와 같은 영혼이 되고 말아요. 성신을 걷어가 버리면.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알기 때문에 나를 주님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나에게 걷어가지 마옵소서. 눈물로 통회하면서 잡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과 차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차원하는 심령을 나에게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죄 용서하심은, 죄 용서함을 받은 다윗은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결심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죄사함 받고 용서받은 자는 그 대가를 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다윗은 바로 그거 바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니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죽으라면 죽고 살아라면 살고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용서받은 자의 성도의 신앙이에요. 내 것이 없어요. 이제. 이것이 은혜 받은 자예요. 그거 입고 바라고 그 내용이 뭡니까? 범죄한 자를 내가 가르치겠습니다. 나같이 죄짓고 고통 가운데 멸망 가운데 헤매지 않도록 죄는 무서운 것이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 하고 깨우치겠다고 말이에요. 왕으로서 우리가 아시겠죠? 범죄자를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겠습니다.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죄사함 받은 용서받은 자는 이제는 그 사명이 있다고 말이에요. 바로 나와 같이 죄에 빠진 자를 돌아서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주님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주님을 찬양한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 바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를 높이며 노래하리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겠습니다. 이것이 용서받은 자의 바로 사명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바로 사명이에요. 그리고 주의 진리를 전파하리이다. 15절 말씀에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기억하시고 우리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고 다윗은 시온을 위하여 왕으로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께 의로운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고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사람 보지 않고 세상 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하신 그 하나님께만 내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내 생명이 있는 동안까지 살아가겠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요, 얼마나 아름다운 회개요. 51편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수소로 주 제단에 드리리이다. 평생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제사 예배드리며 하나님 섬기고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결심을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결론적인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 못 받을 것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 믿는 믿음의 자녀에게는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 성공하는 자녀로서 살아가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늘 울어도 이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더 없어서 이 몸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 멀리서 가까이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또한 믿지 않는 자가 듣는다면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잡아가면 전능의 하나님께서는 용서 못하실 죄가 없습니다. 오늘 귀한 시편 51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 교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과 같이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회개하고 잡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예배에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7배의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넉넉히 이기고 남고 말씀 진리를 선포하며 살 수 있는 귀한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에도 7배의 영권을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승리의 삶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는 자들을 머리머리 축복하시고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0장입니다. 1절 3절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나의 억만 죄악을 사하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하며 인생 동안 예배하며 승리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멸류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머리머리 후손들 위해 오늘 밤에 참여한 아들 딸들 부모 형제 혼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후손들 가는 인생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